사무엘 하 20장 3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겁으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네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아멘. 오늘 말씀은 조급한 다윗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조급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 한때 압살롬의 지휘관이었던 아마사에게 전권을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전권을 부여하면서 그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가 갑자기 반란을 일으킨 세바의 난을 진압하는 거였는데 그것을 진압을 위해서 이제 군대를 모으게 합니다. 그런데 3일을 주죠. 3일 내로 4절에 보면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세바의 난을 다윗은 어떤 시각에서 봤냐면 압살롬의 난보다 더 크고 더 위험한 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압살롬의 난이 이제 실패로 끝나게 되고 다윗이 다시 황궁을 하게 되지만 다윗이 다시 황궁을 하게 되었어도 압살롬의 난을 통해서 다윗의 정치적 그 영향력은 굉장히 그 이전만큼 견고한 상태가 되지 못했죠. 왜냐하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반란의 무리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고
전 이스라엘이 압살롬의 그 반역에 참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유다 지파도 다윗의 스스로 고륙이라고 생각했던 유다 지파도 압살롬의 난의 주도 세력이었고,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지파들도 상당수가 그 압살롬의 반역에 대거 참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그들이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신정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일은,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일은,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세운 왕을 폐위시키고 다른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왕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웠던 거잖아요. 따라서 그 다윗은 왕위에서 폐위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윗이 왕으로 폐위된 상태였고, 새롭게 압살롬이 왕으로 세워진 상태여서 비록 그 압살롬이 죽었지만,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윗이 왕의 자리에 복귀하는 게 아니고 다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절차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잠시 다윗이 광야로 도망갔다가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난이 실패하면 자연스럽게 다시 왕의 자리에 돌아오는 것으로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현실적인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황궁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잖아요. 유다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서 왜 나의 황궁 논의에 대해서 너희들은 빠져 있냐? 너희들이 앞장서서 나의 황궁을 준비하고 또 그렇게 진행해야 되지 않냐라고 요구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아마사를 불러서 너도 나와 고륙이 아니냐,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군 지휘할 수 있는 힘을 줄 테니까 나를 위해서 일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이제 흔들렸던 혹은 무너졌던 그 왕의 권위를 다시 회복하는 일이 굉장히 시급한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안 그러면 껍데기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름은 왕인데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수 없는,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기가 실질적인 왕으로 다시 이제 백성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건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들 사이에 다윗의 황궁을 놓고 큰 갈등이 빚어진 거죠. 그러니까 큰 싸움이 난 거예요. 엄청나게 큰 싸움이 난 거예요. 자, 이것도 다윗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 그런데 또 전혀 예측하지 못한 세바의 난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으로서는 우리가 보면 뭐 세바의 난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냥 뭐 불량배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압살롬처럼 치밀하게 난을 준비하거나 계획하거나 생각한 적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 왔다가 즉흥적으로 그 난을 일으키게 되는, 그러니까 뭐 그 별것 아니에요. 그냥 금방 이렇게 수습되는 일처럼 우리는 그렇게 보이는데 다윗은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심지어 압살롬이 한 4년 정도를 준비를 했거든요, 난을. 그 4년 정도 치밀하게 준비했던 압살롬의 난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합니다. 이렇게 6절에 다윗이 이제 아비새에게 말하는 내용이죠.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이렇게. 그 압살롬의 난보다 더 심각한, 더 위협적인 그런 사안으로 다윗이 이 세바의 난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세바의 난을 빨리 진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3일이라는 시간을 주고 3일 내에 빨리 군인들을 소집해라. 빨리 세바의 난을 진압할 수 있도록 3일 안에 빨리 조직을 해라. 그런데 아마사가 다윗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압살롬의 그 부대를 지휘했던 아주 탁월한 사람이라고 다윗이 생각을 했는데 생각만큼 아마사가 그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기일을 정한 3일 안에 군대를 조직해서 오지 않는 거예요.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3일이냐면 6절에 이제 그 아마사가 시간이 지체되니까 이제는 아비새를 부르잖아요. 아비새를 불러서 아비새에게 명령을 합니다.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6절에 보면 세바의 뒤를 쫓아가서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기 전에 해치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세바가 난을 일으켜서 자기를 공격할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그러면 예루살렘을 자기를 호위하고 예루살렘을 방어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바는 다윗을 공격할 그럴 전략보다는 어느 한 성에 들어가서 장기전을 펼치겠다는 전략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윗의 상황에서는 지금 압살롬의 난으로 인해서 어수선한 이런 그 국가적 상황들을 빨리 수습을 해서 안정을 찾아야 자기가 이제 왕으로서 제대로 정치를 할 수가 있는데 난데없이 세바의 난이 터진 거잖아요. 근데 그 세바가 어느 한 성에 들어가서 장기전에 돌입하게 되면 이제 아주 골치가 아픈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세바의 난을 진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급함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조급함. 자, 왜 다윗이 조급해졌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조급함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지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진 사람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안전할 것이고 네 후손을 통해서 계속 왕위가 이어질 것이다. 내가 그거를 약속하고 또 지켜주고 또 그렇게 보장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언약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믿고 그가 피난길에서 그가 믿음의 반응을 보였던 것처럼 그것을 믿고 압살롬이 죽고 다시 자기가 황궁하는 과정 안에서
압살롬의 난처럼 표면적이지 않지만 이 수면 밑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자기의 권위가 실추된 것, 자기의 영향력이나 자기를 지지하는 그것들이 굉장히 약해진 거, 그 다음에 요압이 계속 요압이 계속 부상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자기의 굉장히 큰 지지 기반이었던 유다 지파가 자기에게 등을 돌린 상황, 뭐 이런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 수면 밑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일들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런 문제들도 하나님이 잘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의 방식대로 계속 이 문제를 접근하고 또 그렇게 풀어가야 되는데, 오늘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뭐 하나? 다윗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다윗의 그동안의 성향으로 볼 때 다윗이 왜 기도를 안 하지? 이게 좀 이상한 상황이에요. 다윗은 피난길에서도 기도하잖아요. 피난길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가 그동안 저질렀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예고된 징계인데, 그래도 혹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내가 다시 돌아갈 거다. 그래서 언약궤를 돌려보내면서 다윗이 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자격도 없고 마땅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 예고하신 대로 내리신 하나님의 징계, 저를 더 거룩하고 순결하게 만드는 징계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 제가 징계를 받는 이 와중에 언약궤와 함께 제가 다닐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이었잖아요. 그래도 혹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제가 언약궤 있는 곳으로, 즉 다시 예루살렘으로 제가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황궁하는 이 과정 안에서도 다윗은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다윗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다윗은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그의 영적인 능력들이 조금씩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징계를 받느냐 안 받느냐, 여러분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영적인 능력들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안 받아도 별 문제 없어, 아무 이상 없어, 그러면 그렇게 안심하시면 안 되고요. 영적인 능력 떨어져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지금 자기 머리 써가지고 그냥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저까지 잔머리 굴리고 있는 거거든요. 잔머리. 지금 잔머리 굴기 다 인본적인 방법들이잖아요. 유다 지파에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유다 지파로 하여금 자기의 왕궁을 주도하게 하고, 근데 그렇게 잔머리 굴렸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유다 지파하고 나머지 지파하고 크게 싸우잖아요. 그게 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세바가 난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요압이 징그럽게 말도 안 들어. 자꾸 명령을 내리면 자기가 판단하면 안 되는데 자기가 임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계속 그 다윗의 일들을 자꾸 이렇게 걸림돌이 돼요. 아브넬도 죽여버리죠. 압살롬 살리라고 했는데 압살롬도 죽여버리죠. 이렇게 독단으로 이렇게 하는 일들이
개인적 하나씩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어떻게 저거 처리해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다윗이 힘이 없어요. 다윗이 작게 얘기해. 내가 요압보다 힘이 없어가지고 저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요압을 견제할 만한 사람이 등장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아마사잖아요. 그래서 아마사를 이제 요압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자리를 아마사에게 주고 이제 아마사로 하여금 이게 이제 보세요.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세우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한때는 아마사가 이 반발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아마사가 어떤 사람이길래 뭐 저렇게까지 하나 그렇게 대단해?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아마사가 내가 지휘관으로 세울 만큼 그 탁월한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증명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아마사에게 세바의 난을 진압하도록 정권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마사가 이 세바의 날을 아주 잘 진압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그의 실력이 입증된 거고, 그러면 다윗이 아마사를 지휘관으로 세운 것이 잘못된 임명이 아니고 그래도 제대로 한 임명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게 머리 굴린 거라니까요. 결국 사실 죽잖아요. 요압에 의해서 아마사가 3일 동안 기한을 줬는데도 3일 안에 군대를 모으지 못했고, 그 요압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마사를 지휘관으로 세웠는데 그 요압에 의해서 아마사가 죽고, 그리고 이제 요압이 세바의 난을 진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머리를 잔뜩 굴려요. 잔뜩 굴려요. 근데 다 하나도 안 돼요. 하나도 안 돼.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의 자리는 계속 유지가 되고, 다윗이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조금씩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씩 정리가 되고, 다윗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다윗은 그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모습이 일관되게 나오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다윗이 인본적인, 인간적인 그런 잔머리 쓰고 자기 방법과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으로 문제를 수습하려고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제는 이런 것들은 계속 잘 안 돼. 이게 잘 되면 이상하잖아요. 잘 안 돼. 왜냐하면 잘 되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게 하나님이 아니고 다윗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야지. 그래야 그게 언약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만이 듣고 나에게 이런 비전이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가 그 비전을 이루어야지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비전을 다윗에게 주고 그 비전의 성취에 그 책임은 다윗에게 주고 네가 이렇게 해라 이게 되는 거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해도 안 돼요. 안 돼. 계속 안 되는 걸 보여주려요. 근데 또 희한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 다윗에게 주는 언약은 또 계속 성취해 나가요. 그러면 여러분 언약을 받은 다윗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팔짱 끼고 하나님이 그냥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해야 하는 게 있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지만 팔짱 끼고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시나 다 하시겠지라고 그렇게 구경하는 게 우리가 할 일 아니고 그게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은 우리를 어떤 상태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를 어떤 상황으로 만들어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존재와 우리의 현 존재가 이게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거리가. 예. 하나님은 여러분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이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을 계속 왕의 자리에 앉혀주는 그 상황이 여러분 언약의 핵심이 아니에요. 내용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예.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신 그의 존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존재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새롭게 빚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존재로 오늘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온 힘을 다 쏟아야 되는데 거기에 힘을 다 쏟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이 불안하니까 그 삶을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거기에 나눠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작 나를 믿음의 존재로 그렇게 조성해 나가는 일에 써야 할 힘이 나뉘어버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고 기대하는 그 존재가 되는 일에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네 삶은 내가 안정되게 보장해 줄 테니까 네가 네 삶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 절대 네 삶은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끝나지 않으니까 와가지고 사단이 와서 막 이리저리 흔들고 요동하게 하고 뭐 풍랑 만나게 하고 파산하게 하고 다 끝날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놔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인생 항해는 내가 끝까지 지켜줄 테니까 너는 그거 걱정하지 마. 이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너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간격이 너무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존재와 현재 내 존재의 간격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이거를 좁혀가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러니까 다윗이 해야 할 일은 그것이었어요. 상황을 수습하는 게 다윗이 해야 할 일이 아닌데 다윗은요 착각한 거예요. 이 상황을 수습하는 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상황 수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의 상태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대하셨던 그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이 세우신 왕 혹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습에서 지금 멀어졌잖아요. 죄로 인해서. 이거를 지금 계속 이렇게 그 간격을 좁혀 나가는 일은 안 하고 상황 수습하는데 자꾸 신경만 쓰고 잔머리나 굴리고 하고 있으니 그 일이 되냐 이거예요. 그게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빨리 상황을 수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조급함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그리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다윗은 지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가 없죠. 맞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더 우리가 깊은 기도를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의 기도는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자기가 상황을 수습할 수 있다고 판단하니까 다윗이 기도 안 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뭐 굳이 기도까지 할 필요 있나? 이런 된 거예요. 근데 다윗이 기도해야 되는 내가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졌구나. 내가 죄로 인하여 죄를 지면 상황이 달라지고 상황이 변해서
내 삶이 조금 나빠지는 것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더 나빠지는 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고 나의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훼손되는 거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수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있으니 그렇게 사는 사람,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사는 신자가 많지 않지만 어쨌든 다들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멀어진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어진 그 나 자신을 조금씩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할 일. 그거를 조금 맞춰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거. 어떻게 맞춰가요? 기도하면서 맞춰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힘을,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조금씩 나를 하나님의 기대에 맞춰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언약 백성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우리 인생 안에 별일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결코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그러니 조급해 하시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상황 정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하시고 그분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기대에 내 존재를 조금씩 맞춰가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서두르지 마시고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조급한 다윗, 그 다윗의 조급함이 또 우리의 조급함일 수도 있고 다윗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또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의 삶을 해결하는 우리의 방식일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 그래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은 별일 없음을 믿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지금 수습하고 계시고, 이제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의 모습에 더 맞춰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애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